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몇 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 식사 안 해요? 안 먹었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심부름을 보내주신 하나님, 영생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온데 이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제자 훈련시키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십니까? 천국 백성, 천국 백성. 죽게 하듯. 네. 저 사람은 좀 되게 좀 깨지지하구나. 또 저 사람은 아주 뚱뚱하구나. 막 이렇게 외모로 우리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너무 삶에 찌들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모습.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 마음이 어두워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흑암의 사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저희 시대에게 고모님이 저 마산 저 안쪽에 바닷가 아름다운 바닷가에 해침을 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이제 명절에 한번 찾아갔는데 대접을 막 하고 막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영치를 차린다고 사람한테 이제 구사리를 먹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입을 안 떼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고모님의 아들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이제 그 횟집에서 회를 떠서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고 나는 이제 이런 어떤 높은 의자 이런 데 더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가 있는데 이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 얼마나 높은 신분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신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가서 이 거물을 던지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막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낙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저는 불교가 너무 싫어요. 저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천국 가는 거, 당신이 가는 거 천국에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막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내 마음에 막 떠보라 싶어가지고 세상에 복음도 안 전하고 가서 먹기만 먹고 그냥 노닥거리다가 그렇게 올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는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해당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는 해당을 다 지어요. 그 마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짓는데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안 그러면 그 샌들을 끌고 시장바닥을 누비고 산골짜기를 누비고 막 산속을 가고 막 이러면서 영혼을 찾아다니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렇게 가셔서 그곳에 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가 가장 지금 그 흑암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좌절과 절망과 슬픔, 고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이선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 아들은 아마 그 어머니를 목양하느라고 아마 나가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이슬람 지역 저런 데 가면 여자들은 바깥에 못 나옵니다. 이런 거
히잡 같은 거 이런 거 쓰고요. 얼굴을 바깥에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요. 제가 저 이슬람 지역에 갔을 때에 남자들은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감자를 막 요만하더라고. 너무 작더라고요. 요런 감자 또 토마토도 아주 작은 거 그런 걸 이제 막 이렇게 자그마한 가게에다가 막 깔아놔놓고 파는데요. 그것도 하나 먹지 못하더라고. 근데 그걸 팔아서 자기들 가족 먹여 살린다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여자들을 바깥에 보내서 돈 벌게 안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집에서 뭘 하냐,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 키우는 거 그것만 해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는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시대의 남자들은 자기의 남자됨을 엄청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자기의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권이라고는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나이슨 가부의 그 피 흘리는 눈물을 보신 거죠. 보시고 그 아들이 죽은 그 나이슨 가부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 이게 바로 사실은 그 나이슨 가부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가 옆에 없으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 청년은 아까 그 바닷가에 있던 그 청년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연결시켜보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절대절명의 순간들인데 그 순간들을 우리가 너무나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치여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신학교 오신 이유는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도 짓지도 않았고요. 그냥 계속 다니시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가서 그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입김으로 말씀할 때마다 그것이 그대로 현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방불한 상태로 뭔가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할 때에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제가 차에 오면서 봤던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뭐가 있는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고통과 또 알 수 없는 어떤 질고에서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영혼이 그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육체의 생명이 다는 날 그 영혼이 영원한 감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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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 말씀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 14 네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주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불러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차가 바로 우리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라 나에게 오라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딱 택하여서 천국 데려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그곳에 올인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작업하시는 것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알곡은 어떤 거냐? 생명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차야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집을 지어야 돼요. 심령에 생명의 그 떡을 먹고 그 떡으로 지어진 그 집이 가득 지어진 사람은 그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힘들다 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길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줄을 많이 줄을 이렇게 많이 서가 있어요. 또 이 줄은 사람들이 별로 안 섰어요. 안 섰는데 이 줄이 많이 선 쪽에는 아주 굉장히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줄줄이 서 있고요. 이쪽에는 참 초라하고 남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은 너무 좁았어요. 근데 이 문은 막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막 좋아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 세상 정욕은 다 잠시밖에 없고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땅의 삶에 여러분 뿌리를 두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천국이 하나님. 천국에 뿌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라 했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이 말씀의 집이 계속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석이 아닌 곳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그냥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대로 쫙 쓰러져 버리고 다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죽순을 하고 열심히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딸이 갑자기 차량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에게 우울증이 오고 이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에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득 찼어요. 왜 내 딸을 다른 집의 딸들은 저렇게 잘 행복하게 살게 두고 내 딸은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 무자비하십니다. 이러면서 내가 번지수를 잘못했겠군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는 갈 거예요. 하고 그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며 떠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훈련을 받다가 또 그냥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딱 있으면 그 안개가 썩 사라질 때에 그 집이 사라져 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냥 마이크 올려. 마이크 안 돼. 올려져 있는데 올려 좀 들어가. 만 올려. 괜찮은데. 들리는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조문문입니다. 조문문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자신을 막 오그려야 되고 내 자신을 막 이렇게 크다 하면 조문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머리가 다 받치고 이 어깨도 받치고 막 다 받치고 내가 또 막 세상에 있는 짐이 많아요. 막 재산도 많고 막 뭐도 많으면 그거 다 가져가려면 조문문 안에 그 같이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문문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통하여서 네가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내려놓게 할게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도 자기 모든 것을 다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다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동방의 의인이라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믿음이 너무나 탁월한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그런 착각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이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피조물인 걸 몰라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뭐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어떠냐 하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자기가 더 크다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는 더 크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뭐 내가 실은 더 낫는데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그래요. 오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난 저 사람들하고는 내하고는 레벨이 다르거든. 그래서 나 저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딱 자기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 명품 가진 사람들요. 나는 그런 짝퉁 안 쓰거든. 그러면서 다 자기는 자기가 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너희들하고 다르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무슨 학교도 아주 명문을 나오면 나는 너희처럼 그 똥통 안 나왔거든. 그러면서 나는 명문을 나왔거든. 그러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무슨 집안이야. 몇 대손이고 몇 대손이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교만입니다. 인간은 이런 교만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키가 너무 커서 좁으면 못 들어가요. 막 잘라주면 막 비수성에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미리 자기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네. 내가 안 죽고 내가 크다 하고 내가 잘났다 하면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 안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도요 이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다 자기가 크다 하기 때문에 내가 니까지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얼마나 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상대에 대해서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할지 모릅니다. 저도 결혼 신혼 초에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얼마나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지 막 그러면서 나 진짜 너무너무 웃기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난 특별히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주일날에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시댁에 인사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딱 모이면 우리는 어제 드라이브를 가서 어디 가서 뭐 좋은 걸 구경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막 우리는 어디 가서 땅을 사고 뭐 어쩌고 막 세상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가기 싫은 교회를 가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하면 노맨 하고 있어요. 가기 싫은 시집에 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우리 남편은 저와 우리 친정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고 또 제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우리 남편을 내가 집에서 내가 좋은 시각으로 이래 우리 집안에서만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남편이 말씀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굉장히 낮추어 보고 멸시하고 내가 이제 내 발로 남편의 목을 밟고 막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 같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인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런 멋진 분이라고 결혼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바뀌더라니까요. 교만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박살을 내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 남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그 좋은 점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는데 또 뭐 찬양이 생각나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백합화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바라보는 그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순결한 그 영혼하고 뭔가 정말로 정반대예요. 달라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뭐 마늘 까가 파는 얼굴이 오글오글 쪼글쪼글해서 있는 그 할머니 앉아서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조금 더 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더 가져가세요 막 이러면서 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참 세상에 닳고 정말로 간사하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죽지 않았어 남편하고 관계도 좋지 못했고, 네가 죽지 않았어 네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었고, 너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이었고, 너가 네 목사님을 네가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보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를 통하여 네가 축복을 받는 거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헐모원에 있으리 흘러내려 12시 용산을 적시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생을 명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자는 그건 뭐냐 하면 거역하는 영이에요. 거역하는 영.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후가 다른 거를 가지고 니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냐 나도 제사 지낼 거다 하고 다른 거를 가지고 막 나가서 막 불을 들이면서 재간지 가서 불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라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진멸을 시키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질서 이것에 대해서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진단시키시라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사라 해도 집에 가면요 남편한테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요.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우리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서 100살 잔치를 해줬어요. 100살 잔치를 해줬는데 거기에 생기고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나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서 저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우리 어머니 밑에 진짜 그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나는 이 약삭빠른 그 여우 같은 마음으로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저 집도 다 이제 간병인한테 돈이 다 들어갔고 또 시골에 있는 땅도 다 팔아서 우리 어머니 또 간병인 비용 다 들고 지금 거의 다 팔고 아무것도 없고 돈은 지금 착살이 나고 또 착살이 나는데 우리 남편의 얼굴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사한 거예요. 이 땅의 유익을 나는 구하고 있고 그는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관계가 나쁘다. 내가 안 죽으니까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죽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렇게 막 뒷담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뒷담화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러 서울에 세검정의 그 삼각산 밑에 기도원을 갔는데요. 거기서 한 20명이 이제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좀 그곳에서 이제 총무 집사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막 관리를 하고 수분 같은 거, 치약 같은 거 막 이런 걸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걸 잘 안 줘요. 잘 안 주고 좀 더 쓰세요. 아직 남았네요. 하고 안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풍족하게 받고 싶어가지고 직급도 아니면서 되게 아끼네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보고 딱딱하다고 막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욕하고 그 사람을 째려보고 이런 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 기돈 원장님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능력자예요. 능력자인데 그 기도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를 보고 무슨 말을 한마디 하시는데요. 그때 내 옆에 그 기도원에 총무 집사가 앉아서 남편하고 손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자궁암 환자였는데요.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 남은 세월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내 이 몸을 부서져라 충성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내가 막 가슴을 치고 싶더라고. 나는 왜 저런 기도하면 못하면서 저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말들을 하고 저 사람을 비웃었던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형을 보여주시면서 막 얘기하면서 저 사람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저 사람 고쳐주시고 저 사람의 미래를 하나 보장해 주시고 저 사람 충성을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내를 보고 딱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일어났더니 사랑하는 딸아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갔거든요. 몸이 아파서 갔는데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직까지 뭐 제가 목소리가 수술이 잘못되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목이 안 좋고 찬양 소리가 안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참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원장이 네 병이 다 나았다 하면서 그럴 때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면 사실 제가요 그때 제가 갑상선 암을 수술을 했거든요.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가 회복 안 되면 내가 소리가 하면서 안 되는 목소리라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이 소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울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 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면 네 얼마나 잘난 것도 없는 것이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하냐 더 교만해지겠느냐 그러면서 목소리 좋으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를 경배하라 그러셨어요. 네 마음으로 나를 경배하라. 나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제게 마음속에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는 뭐냐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해야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중을 받으시거든요. 마음속에 갑자기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찬양으로 위로를 하셔요.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을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쁜 스러워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양을 샥 흘러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찬양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저절로 드려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 내가 막 자의적으로 내가 열심히 찬양해야지, 막 하늘문을 열어야지 막 이러면서 자의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신물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막 제사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 빌려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했건만 예수님의 눈에는 들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문자적인 이 성경, 그냥 딱딱한 고딕체, 율법적인 이 하나님, 그것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땅의 습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그 사람은 진액이 나고, 사실은 그 마음속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만 속에는 뭡니까? 엄란하고, 속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기저귀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그 심중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 그 상태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이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세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여러분은 완전히 괴물같이 안 보입니까? 네.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면 말씀은 너무나 반듯하고 아름다운데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거, 내가 저절히 부서지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다른 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참된 기도지.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말씀도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힘을 난다 그래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거 말고 네 그릇부터 먼저 좀 말씀으로 좀 묵상하면서 닦고 좀 깨끗하게 해보면 내가 너한테 채워줄 것이 있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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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죽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죽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양날 날린 검입니다. 아멘. 양날 날린 검으로, 이 검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수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수술해 간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찔러 쪼개서 아멘.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마다 뉴 와인의 기름붐, 새 포도주의 기름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 포도주의 기름붐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고 깝깝하고 힘들었고 눌려있던 마음이 새 포도주에 취하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춤추는 영감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법궤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오다가 끝까지 이 법궤가 오니까 다윗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막 미치게 한다.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미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춤을 췄어요. 이 춤이라는 것은 바로 요즘은 뭐 단추가 있어서 뭐 짱구는데, 이건 단추가 있어서 못 짱구는 건 단추예요. 가짜 단추는 그 제사장들의 복장은요 단추가 없었어요.
단추가 없고 뭐 12지파에 뭐 이 보석들이 흉부에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위에 걸치는 것처럼 이렇게 더 덮치는 거리 돼 있으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오는데요. 뭐 이 옷이 막 히뜩부뜩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날뛰니까 옷이 벗겨져가지고 다 벗겨져 버렸어요. 다 벗겨지는 그것을 진짜 창피스럽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재통이 많이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시장 잡배도 아니고 진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춤을 추어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더라. 아멘.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왕적 근이나 그 교만한 그 지위나 남들 앞에 높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순수하게 그냥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춤추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진짜 찬양하는 거고요. 그것이 진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거룩하고 이렇게 있으면 야 내가 거룩하지 네가 거룩하지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사실 우리는 거룩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 같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고 그래서 막 옷도 막 벗겨지고 막 그래. 제가 이 미국 그 목사들 우리나라 왔을 때 보니까 청바지 입고 반동가리 청바지 입고 그 다음에 스리퍼 끈 입고 위에 흰 티 입고 그래 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한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리 자유하지? 왜 넥타이도 안 매고 왜 저렇게 양복도 안 입고 저런 거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조슈아 목사님 교회에 가도 그 목사도 보니까 티 입고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예배 시간도 없어요. 그 목사님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니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버스 목사님도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참 자유로운 거예요. 막 그 교회는 막 전부 다 이 흑인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또 춤을 추고 땅 한 조각 먹고 하루 종일 춤추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장막과 같이 하나님 교회가 춤추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공항교회도 가도 거기도 그래요. 춤추고 또 이제 하나님 집에 이제 어느 방에는 보니까 세상 가운데 찌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도 안 하고 엎드려 탁 누가 있고 또 이렇게 가지고 누워있고 막 그러더라고. 야 이게 도대체 성경하고 며칠 한번 시켜보자. 제가 그래 생각했는데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 성만찬 시간에 12제자가 옆에 있는데 그 12제자들이 거룩하게 딱 입에 안 앉아있고 폼들이 전부 지각기도 막 비스듬 누워가지고 지각기도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사랑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그냥 가족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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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 윗선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보고 맨 처음에 저를 보고 야 너 가시각교만 좀 버릴래? 그랬어. 너무 점잖은 척하고 하면서 그리고 네가 잘난 척하면서 또 막 네가 또 뭐 이런 척하면서 너 그럴래? 하면서 그랬어. 그러면서 날 대적을 붙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후리치게 만들고 혼을 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냥 눈치를 못 채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만 정말로 좋으면 좋고 그 사람 싫든 좋든 관심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애타하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짜 없는 곳은 어디냐면 싸늘하고요. 찬바람이 씩 일고요. 그 옆에 가면 막 이러면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싸늘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네. 그런 경험 어디 가서 하셨습니까? 어디 가서 막 고상하고 막 무서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 거. 세상에. 예? 교회 가도 그런 데 있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벌써? 귀신 충만하구나. 예, 여러분 그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갈라 할 때, 골목길을 걸어갈라 할 때 몸이 없어. 막
전 그래요. 아직도 골목길을 걸어가려면 뒤에 무슨 개항 같은 게 따라와 뒤에서 망치를 날다 지금까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산길을 가다가 어디서 누가 팍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머리 좀 비싸고 그래서 야 주님 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리 겁이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겁이 왜 이리 많아요라니까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만약에 그런 겁이 없으면 그런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적당한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안전거리 안에 있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장 어리가이 같은 자가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참 좀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맞습니까? 아멘.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지원받은 사람들이 밀림 지역의 가장 깊은 곳에 가면요 사람들이 표정이 험상궂지 않대요. 험상궂지 않고 표정이 막 경계하고 무섭고 그런 것도 없고요. 표정이 천사처럼 웃는데요. 사람들 쳐다보면 그렇게 대접도 잘하고 그렇게 친절하대요. 멜데섬에 여러분 보글리오 주장이 어땠습니까?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막 맛있는 거 음식도 대접해주고 막 배에다가 뭘 실어주고 막 친절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창조 원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더 악해지니까 사람들 옆에 가는 게 두렵고 누가 저 옆에 가면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렵고 그렇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도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가지고 들통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기쳤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물갈이를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뭐로 세상의 탕류를 마셨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시키고 또 해결시켜서 그 사람의 물이 맑아지게 만드셔요. 아멘. 그래서 병에 이렇게 이런 어떤 병에 우리가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다면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상태 안에 있는 이 물이라면 이 물이 사실 구중물이에요. 구중물 들어있는 물이 아주 더럽고 추한 구중물이에요. 이 구중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시킨다? 회개시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막 구정물이 돼가지고 막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난 진짜 괜찮은 사람 같고 멋진 사람 같고 그런데 위에 맑은 물을 넣으니까 근데 구정물이 일어나면서 엉망진창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씻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물 같은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씻어서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저희들을 빚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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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는데요. 죽정이는 불에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 했는데요. 불은 바로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옥불이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바로 불같은 시험이 많아요. 아멘. 불같은 시험이 많은데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12번도 시험 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예요. 이 마음이 난 오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오늘은 또 뭐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 너무 나빠. 이러면서 이 마음이 계속 시험에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드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못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돼서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만약에 원수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 그 사람은 절대 나 용서 안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못 받은 사람들. 예, 살다 보면 원수 맺는 일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계에 보면 주사파 또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주가 좌파하면 우파 사람들은 막 죽이고 싶고 밉다 이래요. 정말로 밉다 그래.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좌파 사람들은 우파 사람들을 저것들만 없으면 우리 세상이 될 건데 저것들을 싹 다 어디다가 다 어디다가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정의심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유교 시절부터 사색 당쟁을 하면서 서로 당쟁해서 이기면 상대편을 사형을 해서 죽여버리고 그 편이 덕세를 해서 왕권을 잡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지고 잘난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우리 이 땅에 이 교회는 전부 다 우리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는데 저들이 다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계속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가 있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사실은 로마의 국교가 됐지만 국교가 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고 짐승이 먹이고 엄청난 박해를 한 게 로마 사람들이었거든요. 북한도 지금 로마 사람 못지않게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하면 성경책 만약 가지고 있다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땅굴 지하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주셨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걸 발각되고 난 다음에 당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형을 쳐요.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여요. 죽으면서도 자기 아들을 보고 부탁을 해요. 아들아,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할 뿐이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엄마가 죽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미워하면 전국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영적인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말을 당부를 하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는 그처럼 땅굴 속에서 북한이 저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예수를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거기서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도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도굴의 선반에 미이라처럼 돼가지고 죽어 있고 그러한 초대교회였는데 지금은 WCC, ACCK 뭐 이렇게 많은 혼합주의가 이 세상에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고 또 불교를 믿어도 좋고 천주교는요 불교 믿어도 좋다 그래요. 불교하고 우리는 친구다고 악수를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또 뭐 무당 살풀이 구다고 뭐 이런 거 다 마음은 하나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다. 우리 서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 되어 손잡고 가자. 하나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계 다일 정부로 이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적그리스도 악한 원수망이들의 어떤 계략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도 신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가감하게 그건 아니라고 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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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 수 없는 다른 신들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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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론을 구원파를 주장하는
박옥수, 유병원, 권신찬 이런 계통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네. 예. 만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너가 예수 믿으길래 믿었다. 그럼 네 천국 간다 하고 정보다 그냥 그러고 그 사람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법은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은 택도 없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되고요. 하나님 미랄이 썩어서 죽어야만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듯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믿음의 그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저 주의 종이 된 것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쁩니다. 막중합니다. 예? 막중합니다. 만족합니까? 막중합니다. 막중합니까? 막중해서 내가 진짜 그래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이 들죠.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도록 맡기면 하나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하시느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준 거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좀 해달라 할 때 기도해 줬습니까? 못했어요. 오로지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혼자서만 당했어요. 예수님이 혼자서 당한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십자가 당하신 그분은 바로 인간과 피조물과 창조주가 결탁을 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가 뭔가 업적을 통해서 뭔가 했다고 말하는 곳이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요 뭐 칠성례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고요. 또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공로를 막 쌓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세 타락한 교회에서는 면제부라고 이거 사가지고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사면 네 죄가 없어진단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갖다 바쳐요. 그걸 갖다 바치고 이제 그 이름을 써가지고 너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너는 천국 간다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인간들이 타락을 하면 돈 벌려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이렇게 종교화되어 버리면 예수님은 없고 그곳에 권력과 또 돈과 명예와 또한 사람의 그 짐승의 소굴과 같이 짐승들의 소리로 가득 찬 그러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종교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이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가 이단이에요. 말씀이 없이 자기 체험만을 중요시하는 거.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체험을 했다,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또는 뭐 예언을 한다,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무시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하고 예배되지 않고 그거하고 코드가 딱 맞다. 이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접붙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익시켜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원래는 지금 시간이-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에요. 그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행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그래서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나쁜 짓 해도 된다면 이 성경 말씀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거 못하게 우리를 막아주는 방부제잖아요. 근데 이 방부제가 없는데 얼마나 그 영혼이 썩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썩어도 괜찮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의 교리를 여러분 분별해야 되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자기들만이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신천지의 이만희 그 할배, 그 산신령 같은 할배가 자기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도 따라가고, 목사도 따라가고, 전도사도 따라가고, 강도사도 따라가고, 장로 권사도 따라가고, 직분자들이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하자 할 때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안 갔습니까? 이제 오리지널을 들면 계시네. 예, 그래. 하여튼 여기 세계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돼가지고 이단이 빠지면요, 그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의 결정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너 왜 이단에 갔느냐? 성경에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더냐고 주님이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 네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기록된 이 성경에서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전에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저거 대단해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대단합니까 이러니까 저 사람 성질이 대단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못된 성질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성질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소리를 치면 천둥 병력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니 대단하다 그렇게 안 하시고 나는 니를 반드시 바꾸고 만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으로? 예수만을 사랑하고 사랑의 사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질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로 바꿨어요.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바꾸는 데는 전문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다시 재창조되어서 조물조물 만져져서 그 병력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막 그냥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왜? 이 거짓말하는 귀신이 싹 다 나가버렸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거짓말할 수 없게 만드는 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정말로 이 말씀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저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대로 하면 뭡니까? 죽음이야. 죽음 뭡니까?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안 행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고 싶은 것은 누가 와서 우리를 꼬시기 때문이에요. 이 지옥 데려가려고 귀신이 와서 물귀신 작전을 깨고 우리를 자꾸 끝까지 끌어당기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시험이라 그래요. 그 시험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에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로 사단의 심장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라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언제 인정을 받았냐?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너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너무 이쁘지? 근데 그 아들 좀 바쳐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줬다가 또 뺏는다가지고 아들을 없을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는 소망 없는 그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바로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좋아서 미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뽑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없어. 음식물 갖다 줘. 우리 생각에도 맛있는 음식은 많고 우리 생각에도 없어. 배고플 때 밥 제일 좋지.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고양이 보고 아무리 일어나라 이래도 고양이가 안 일어나. 근데 막 추루라니까 막 그런 거 냄새를 코에 탁 갖다 대면 눈을 번쩍 뜨고 막 일어나가 막 먹는데 그 고양이한테는 추루가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 말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도 뭔가 유혹을 하는 걸 가져와서 사사사사 꼬시면 내가 안 하던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유혹을 해야만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브가 사탄이 유혹을 살살살살 하니까 사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항상 유혹을 합니다. 네 이거 하면 얼마나 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고. 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막 네 이거 니 얼마 투자하면 니 이거 100배, 30배, 60배 막 된다고 막 그리가 뻥을 쳐요. 그런데 사실은 뭐 오늘 가서 돈을 찍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유혹과 욕심을 쫓아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와서 자꾸 시험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할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런 거 많이 써봤어요. 저 이런 거 진짜 많이 써봤어요. 써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안 썼고 내가 그런 걸 안 했다면 내가 얼마나 잘난 척 하겠습니까? 난 그런 건 절대 안 썼지 막 이러면서 잘난 척 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도 써가 넘어지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넘어져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하셔야만 된다는 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도대체 너는 어떻게 바보같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고 너는 어찌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다 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호세아라는 그 거룩한 청년한테 이상한 여자 하나를 붙여주잖아요. 엄난한 여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래 엄난한 여자가 붙어가지고 이 호세아를 얼마나 속을 녹이고 썩히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호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엄난한 여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엄난한 저희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멋진 아들을 보내주셔서 허먹고 티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 저 죄인들 저 엄난한 여자들을 다 너의 부인으로 삼아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멋진 신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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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부가 되려면 우리의 상태가 뭐 똥기저귀 차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장성한 믿음은 정결 거룩 깨끗하게. 널 기저귀 막 갈아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겠죠. 나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없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만 하리라. 아멘.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이제 끝내라 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이곳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찌하여 나왔사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